요요 현상 무엇인지 잘 아시죠? 요요 현상은 과체중을 가진 사람, 또 비만인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이어트를 하면 다이어트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줄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다이어트 하지 않았던 몸무게로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전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과체중이 심한 그런 다이어트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요요 현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이 과체중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도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한 후에 요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이어트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체중을 몸이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진다 하더라도 몸이 줄어지지 않았던 그때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에 빨리 다이어트 하기 전의 몸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몸이 기억하니까 조금만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몸이 빨리 지방을 만들어서 과체중을 만들고 또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이 요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권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세상에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곧 사라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유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지 않았을 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우리의 영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고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는데 그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회를 5일 동안 했습니다. 많게는 20명 정도 나오셨고요. 적게는 한 15명 정도 나오셨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오시는 분이 한 10분 조금 넘었습니다. 하루라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얼마나 은혜가 충만히 있었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26년을 목회를 하면서 기도회를 숱하게 인도를 했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번 5일은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불이 붙을 줄 알았어요.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뜨거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정말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10일 지나고 있는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뜨겁습니까? 여전히 성령 충만해요?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아요? 막 자신감이 막 넘쳐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치 않거든요.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외치고 부르짖고 막 단판 승부하며 기도했을 때는 막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 같이 막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하루하루 지나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단 마귀는 요즘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만들거든요. 바쁘게 만듭니다. 거기에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주한 가운데, 분주하니까 피곤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로 가는, 아니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매너리즘이 정말 무섭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막 성령 충만해서 막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냥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고요, 또 감사도 충만하지 못하고요, 기도하려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성령 충만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저 막 소리쳐 기도하고 막 이 교회 안에 막 성령이 충만한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다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 충만했는데, 성령을 담는 그릇이 충만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바가지에 물이 다 새어나가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전보다 더 못한 신앙의 무기력함,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우리가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꾸 게으르게 만듭니다. 5일 동안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막 시계 맞춰놓고 막 긴장해서 그저 잠도 못 이루고 막 그날 일어나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부지런함이 우리들에게 있었는데, 긴장함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게으르게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해요. 자꾸 바쁜 일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 전보다 더 훨씬 못한 요요 현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인생의 문제에 걸려도, 걸림돌에도 걱정부터 하고요, 염려부터 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뜨거워졌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새 힘을 받고 새 역사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 이제는 조그만한 돌뿌리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요요 현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요요 현상이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요요 현상, 신앙의 영적 현상을, 요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 앞에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이 바벨론 시대예요. 다니엘서 6장부터는 다니엘이 메대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가 심했을까요?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자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적으로 넣어버립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마침내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도장을 찍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이 칙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요 여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만약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듣고 다리오 왕에게 밀고를 한다면 그 자기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요동치지 않아요. 다니엘은 계속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요동치지 않아요. 기도 금지령이 분명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조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요동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노란 줄로 써 있는 저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그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일상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상의 거룩한 습관, 이것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일까? 구별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도요. 우리의 습관도 이제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스케줄도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습관을 가지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해요. 배짱을 가지되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리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 똥꼬집 말고 거룩한 고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걸음걸이는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노력하고 철저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습은요, 모든 것이 습관 따라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아예 거룩한 습관으로 대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왜 고난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습관 따라. 거룩한 습관 따라요. 다니엘이 죽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밀고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요동치지 않아야 하고 기도하러 왜 갔어요? 습관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동이 뜨기 전에 그 새벽에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습관 따라요. 그 전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셨어요. 우리들도 2026년이 되어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 꾸준하게 매일매일 일상에 가지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비결은요, 돈을 많이 모아서 승리할 수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이 승리의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삶은 기도의 무릎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느냐 꿇지 않느냐,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실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무릎 꿇을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감사를 다 빼앗겨버리고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게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명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명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결정하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한 장 보는 것도 습관이고, 안 보는 것도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결정해요. 그런데 그 습관이 우리 운명이 된대요. 우리는 어떠한 습관에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길 겁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 이 성령 충만함, 기쁨, 감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세상 밖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거룩한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습관 따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는데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를 하는 다니엘이 있는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기도의 모습을 가졌는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윗방에 올라가, 저 말씀 자체가 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냥 생명을 잃어버려 사자굴에 그냥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윗방에 올라가지 말고 저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확 엽니다.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들어서 너희들이 밀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활짝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요. 정한 시간에. 창문을 열었다. 왜요? 아니, 창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캄캄하게 해놔야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선택하지 않아요.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속삭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렁차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골방에서, 자기의 다락방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각자가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있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겁도 없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서 활짝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와이파이를 켜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 우리 찾아서 와이파이를 켜지 않습니까? 그곳에 자꾸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빵빵 터져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빵빵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빵빵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새로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이 기도의 훈련들,
2026년도는 기도의 한 해, 기도의 회복이 있는 한 해,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약속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불로 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바가지 새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결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하며 새벽 제단에, 토요 아침 기도에, 그것도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두 번째 토요일 날 아침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올해는 기도하는 한 해라 정했으니 새 힘을 얻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우리가 다짐했으니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